이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제 길을 걷다가 다 마시고 나면 이제 버릴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데는 또 흔하지 않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쓰레기통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찾으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쓰레기 중에서 쓰레기가 뭐냐? 정말 그 내 인생의 가장 쓰레기가 뭐냐?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근심 걱정 버리기 했는데, 근심 걱정의 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되느냐?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큼지막하고 좋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근심 걱정의 쓰레기, 오늘 교회의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한 거잖아요. 근심 걱정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근심 걱정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근심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둘 다 뭐냐면 속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이 속을 태운다. 애간장이 탄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속이 타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속이 다 타버리니까. 근심 걱정은 속을 다 태워버립니다.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속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뼈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말라버리게 해서 생명력이 전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근심 걱정을 할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단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겁니까? 어쩌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고 더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심 걱정은 딱 보면 내가 딱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안 되면 힘들 것 같아.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더 잘 됐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것들이 안 된 그것들을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뜻, 내 생각이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도 부질없는 거예요.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도 없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식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생각해 봐요. 부모는 자식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근심 걱정하는데 평안히 사는 것이 잘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근심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겁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근심 걱정, 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근심 걱정을 쭉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멀리 보면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만 보면요, 이게 안 되면 멀리 보면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니까. 결정 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바로 앞만 보니까, 여기가 기회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심 걱정 안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세상적인 가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게 유명한 가요지 않습니까? 가사를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오늘은 제가 노래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주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지난 아픔에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살아갈 거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즐거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주님 가슴에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후회 없이 기도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후회 없이 기도했다 말해요. 좀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왜 이 유행가는 다른 가사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이 노래가 멜로디도 좋지만 다들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른다고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의 자리는 어디인가? 근심 걱정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로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근심 걱정합니다. 아, 제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부모를 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걱정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이에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더 밑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해가지고 밑받침을 못하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에서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공부 못하는 부모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얘가 시험에 실수하면 어때? 그런 걱정 안 한다고요. 공부를 잘하는 부모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근심의 영역은 잘 되든 못 되든 없든 있든 다 있는 거예요. 못하고 부족하고 없는 곳에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풍족하고 있는 곳에서도 근심 걱정의 자리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 모든 부분이 근심 걱정의 자리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런 환경이면 근심 걱정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모든 자리에 근심 걱정, 모든 자리는 근심 걱정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애가 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애 때문에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냐? 잘 되는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집착하거든요.
집착을 한 만큼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될 거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근심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의 무게는 집착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자녀를 집착해요. 잘 되면 집착하게 더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의 삶의 환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근심 걱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입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닙니다. 다윗은. 또한 그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아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윗성을 버리고. 얼마나 위험의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역시 다릅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는데 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삶의 모습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골짜기가 어떻습니까?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제 삶의 환경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옆을 딱 보면 내 삶에 딱 보면 낭떠러지야. 죽음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다윗의 삶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거를 꽉 잡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지금 되십니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강하게 선포합니다.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심 걱정은 나 혼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독버섯입니다. 근심 걱정은 끝없이 자신을 홀로 서게 합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자신의 위치까지 계속 몰고 가서 쓰러뜨리는 것이 근심 걱정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능력, 내 환경. 다윗은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딱 비치니까 근심 걱정의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은 끝없이 혼자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상담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 근심 걱정은 옆에서 돕는 사람의 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철저히 혼자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끝내 우울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근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하는데 근심 걱정은 사실상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외에 근심 걱정은 없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을 갈 수 있을까?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까?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냥 묵묵히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요.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삶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아닌데 어떤 주가 나와 함께 하느냐? 두 가지 주인데 두 가지 주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저 길이야.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내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인도해 주세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목표지를 설정해 놓고 갔다가 제가 잘못 갔어요. 잘못 가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참 대단한 게 잘못 간 그 상황에서 다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갈 수 있어요.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근심 걱정은 없을 것이고 형통이 내 잔이 넘치겠다는 고백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고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근심 걱정이 있다면 방향의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상황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내가 얘를 보호하려고 해요. 교통사고라든 여러 가지.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 자녀를 보호하시면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가 어떤 주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데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근심과 행복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뭐 그냥 있어도 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근심은 쓰레기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 자체로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니까.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은 근본적으로 어떤 죄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기르지 않느냐.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는 거다. 내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근심 걱정했다는 것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특히 주의종에게는.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이 시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가운데 근심 걱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이 또한 시작돼요. 나면 다칠까 근심 걱정이에요.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를 잘할까 근심 걱정이고, 고3 되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까 걱정이고, 그리고 직장은 잘 취직할까가 걱정이고, 결혼은 잘할까가 걱정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걱정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 다음은 내 자녀의 자녀 때문에 걱정이는 거예요. 그것까지 손녀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부모들을 보면 자식은 근심 걱정을 주는 그런 존재 같이 보여요. 평생을 근심 걱정을 주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자녀를 집착함으로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집착에서 오는 겁니다. 자녀를 집착하니까 자녀를 위해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은 자녀에 대한 집착의 무랑 똑같습니다. 자녀를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자리에는 근심 걱정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럼 뭘 하라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만사형통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